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의 큰 주제로 보시면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망거리를 우리가 여러 사례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한 입장에서 연구할 때요, 논문을 쓰면 서론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례 조사가 들어갑니다. 요거와 관련된 연구가 과거에 누가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저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식의 어떤 서론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이 책망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열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분열이 있고요. 그리고 음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들, 송사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 음식과 양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질서에 대한 문제들을 여태까지 이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전체적인 주제가 영적인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몸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영적인 선물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육신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이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무형의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기에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장하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선물, 은사라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관계,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 선물,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은 바울 서신에만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어떤 사역자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사역자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유대인 중심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 걸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이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모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전체 이 배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라고 해서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의 몸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골로새서 이렇게 많은 그 바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나오면서 영적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한 몸. 그 다음에 다양함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의 다양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숙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됨과 다양함과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독립침례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다 독립입니다. 서로 간에 같은 교리를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와 이제 성경에 대한 권위가 있지만 그 해석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럴 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안전 보장, 그리고 환난 전 휴거 이 정도는 우리가 같게 그 같은 믿음으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견은 없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의 이견들이 해석들이 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독립침례교회 중에 지역 교회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로컬 처치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이제 지체는 지역 교회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그 지체들도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다 틀렸다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구원 교리를 이제 넘어서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해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체를 이루고 있고 지체가 그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지만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후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교회 구원받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서도요.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12절에 몸은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은 지역 교회 이상의 몸을 말한다.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이 모여 오직 한 몸을 이룬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몸은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주석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한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럼 지역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교회도 지역 교회 나름대로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 우선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몸 이 전체의 교회를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썼느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정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썼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정의냐 하고 곧 하고 뒤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in every place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너희는 뭐냐? 너희는이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는 그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한 개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원받은 자들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종류를 세상의 인간을 세 부류로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얘기한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결국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저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12장 29절에 보면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역교회라면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 사도를 각 지역마다 하나씩 줘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도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지역교회에 사도가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모임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12절, 13절을 보시면 하나의 몸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몸이 하나만 있죠.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체는 각각의 기관들이죠. 멤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있는데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도 그것이 한 몸이다. 그런 것처럼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있지만 그것이 다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몸도 한 몸이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13절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다른 성령이 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한 몸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물로 침례도 받지만 구원받은 것은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이제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또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 이것은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종과 자유인 상관없이 이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출하셨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이제 구출하셨는데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로서 그렇게 하셨고요. 이제는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거듭남. 그래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의 뜻은요, 원래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몸이 푹 잠기고 그리고 장사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하죠.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를 받는 건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다시 성령 안에서 푹 잠기고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침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를 넘어서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교회는 사람들이 조직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지만 이에 반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살아있는 영적인 유기체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 주석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를 넘어서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만 있느냐? 당연히 이제 머리가 있어야죠. 이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럼 머리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이제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뭐 독립침례교회만의 교리는 아니고요. 많이들 기성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색을 그리스도의 몸하고 뭐 구글이나 해서 그리스도의 몸하고 그 이미지를 딱 찍어보면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림들이 나오면 대부분 다 예수님 그려놓고 몸 안에 사람들의 얼굴이 막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게 여기는 이제 예수님 얼굴입니다. 근데 그럼 머리의 개념이 뭐냐? 여기가 머리냐? 아니면 여기만 머리냐? 예. 별 생각을 다 하죠.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만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따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눈과 귀가 나옵니다. 눈과 귀도 저희거든요, 지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몸으로 비유하는 게 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지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림은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예. 대부분 다 여기는 왜 저기 그 머리 길고 수염 있는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고 여기 밑에 이제 사람들 얼굴이 막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좀 하나 더 이제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지체로 그 손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손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같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립니까? 우리가 잘 살자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했던 그 사역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전의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 그리고 많은 그 독립침례교회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한 가지 달란트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14절부터는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에 대한 그 개념이 무엇이냐? 지체입니다.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데요. 각각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그래서 몸이 있는데 한 지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다. 근데 이 지체에 대한 영어가 바로 멤버입니다. 멤버. 우리가 멤버십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회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지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루는 각 부분입니다. 그 다른 기능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어스비 주석에 보시면 이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성이 없는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됨 안에 다양성이 있는데 다양성이 없는 하나됨은 획일화를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획일화는 그 몸이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획일화는 무엇입니까?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죠. 내가 손인데 발의 역할을 하면 저는 어딜 가든지 물구나무 서기에서 걸어 다녀야 되겠죠.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얼굴로 걸어 다닌다든가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획일화된다는 것은 기능을 안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몸 전체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잘 기능이 발휘되어야 되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선물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양성이 이제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하나됨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다양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오늘 14절에서 20절까지를 몸은 여러 기능이 있고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 기능이 필요하고요. 살고 성장하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 기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15절에서 20절을 이 지체의 형태 그리고 위치, 용도 측면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비천한 지체로 보일지라도 몸의 한 부분을 만들고 있다. 한 부분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발도 몸에 속하고 있다. 근데 내가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귀가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귀는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다를 공부하기 때문에요. 바다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는 이 센서 중에 가장 좋은 센서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에서 혹시 이게 센서는 이제 저기 육지에서는 요즘 인공지능으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 영상입니다. 영상. 우리가 보는 것들로 하잖아요. 바다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뭐 저희도 잠수하면 눈을 감아야 되지만 빛이 바다를 통과를 잘 못합니다.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어떠한 감각이 중요하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소리 가지고 합니다. 고래가요. 남반구에 있는 이제 고래가 그 소리가 잘 절단되는 그 수심에 가서요. 그 자기 저 가족들이 지금 북쪽에 있고 남쪽에 출장 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층에 가서 거기서 소리를 내서 그걸로 대화를 합니다. 실제로 남반구와 북반구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소리는 그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물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소나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하고 이제 육상에서 이제 레이더를 이제 사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매질과 환경에 따라서 중요한 센서 감각이 다르게 있죠. 그런데 귀가 나는 필요 없어. 내가 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체가 아니야라고 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모든 지체,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비천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몸의 한 부분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도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냐 아니냐는 상대적인 거고요.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천하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의 모든 것이 필요하죠. 내가 다른 지체와 다른 기능, 성품, 선물을 가졌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유가 되지 않고요. 다 몸에 속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눈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코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귀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나는 발톱이라고 해서 아니냐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엄지발톱 한번 빠져보고 나서 정말 엄지발톱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알았거든요. 이 발톱이 왜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말씀드렸지만 어금니 빼고 나서 이 어금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됩니다. 어금니가 없으면 씹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별로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지체,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모든 지체가요 그리스도께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를지 몰라도 그리스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는 모든 지체가 다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매튜 헨리가 얘기하는 것이 모든 지체에는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아야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몸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전체 이 세상에서도요, 모든 교회의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 몸인 지체들이 다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코, 귀는 센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고요, 그리고 감각으로 이제 탐지를 하고 분별을 합니다. 반면에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행동을 합니다. 추진을 합니다. 눈과 코와 귀는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들로 분별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진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면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당연히 지체가 있고요. 모든 지체들이 다 다르게 차이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차이가 없으면 몸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거 자체가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다. 지체는 다양해야 되고요. 그 지체들이 다양하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한 몸으로 거기서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지체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전에 영적 선물이 지난주에도 나왔었습니다. 몸의 기능을 다양하게 하고요,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선물이 필요합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과 격려, 그리고 세워줌이 필요합니다. 물론 틀림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권면이 필요하지만 다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들 다른 것에 대해서도 틀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 잘못됐어라고 이제 지적질을 이제 하게 되죠. 많이들 그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 그리고 지체의 고민, 그런 지체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지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은 나와 똑같을 수 없고요, 이들의 해결책이 나와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 이 방법론적으로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어떤 문제들에서 얘기하면 이걸 내 경험으로 획일화된 방법으로 솔루션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로 고민이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민은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민은 그거 이거야라고 답을 딱 해버려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막 고민하고 있는 거를 그거 이거야라고 답하면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신뢰감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답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꾸로 그렇게 당해보니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거기서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는 답은 이거예요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대부분 이제 노력을 하는 게 그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노력을 하는 게 방법은 다양하다. 네가 그 고민하는 것, 당신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그거 내가 당해도 되게 힘들 것 같다. 예, 그런데 그 답은 사실 잘 모르겠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답을 원하러 왔는데 나한테 답을 못 얻어서 뭐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에 대한 부분들은 위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쉽게 답을 해주는 것들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있지 않나. 공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성공하면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줄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면 모두 다 잠을 줄여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자야 저는 되고요. 그리고 주말까지 내내 공부를 해야 된다.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된다.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그렇게는 하라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쉴 때는 쉬고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연구실도요. 제가 주말에는 안 찾습니다. 웬만하면 보통 대학원생들은 그 뭐 요즘 만화도 그런 거 있던데 무슨 대학원 탈출기인가 뭐 이런 거 있던데요. 거기 보면 이제 노예처럼 월화수목 금금금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이제 가야 되고 공부도 사실은 방법이 다양하고 한데 오히려 뭐 서울대 수석한 친구가 뭐 이렇게 공부했다면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공부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양하고 지체가 서로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정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주는 부분들이 더 이제 필요합니다. 내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답이 간단하다.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체들에게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목적도 종착지도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착지는 같아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크리스천의 가치로 가야 될 이 종착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길에 있어서 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길은 우리가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것들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목표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나 목적은 같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차이는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몸에서 각각의 지체의 배열과 배치와 위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다. 이것이 이제 매스 헨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몸과 각 지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도 적절하게 위치가 배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손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치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지체입니다. 기능이 없는 지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배치, 구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기뻐하고 한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천상에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한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쁨으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각각의 몸 안에 그 각각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을 주셨고 그 기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배치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선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12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 모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지체로 배치하고 구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와 비교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전체 이 지역 교회를 넘어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규모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면 되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어떤 지체로서 우리 지역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성실히 감당하느냐 그것만 보고 이제 가면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교회가 더 성장을 해서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이제 학교도 세우고 막 이렇게 되고 단독 건물을 갖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대제는의 침례교회도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에 구성된 지체로 주셨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은 목회자 사례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 우리의 비슷한 규모의 교회보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선교와 또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다른 교회가 못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지체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며 또 우리 교회의 역할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그 몸에 두셨다는 것,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구원 받고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전에는 그냥 그 별로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교회에 출석을 했을 때는 내가 이 교회에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갔거나 다른 지역을 갔을 때 그 어디 교회를 찾아갔을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혹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다른 교회 가서도요 그 교회의 예배를 참석할 때 저희 교회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뭐 의자도 같이 접기도 하고 뭐 치우기도 하고 그냥 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서 하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제 MBTI에서 I에서 E로 바뀐 것 같은.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서도 E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개념,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 개념을 우리가 안다면 어느 교회를 가도 이들은 나하고 같은 몸을 구성하고 있다. 다른 지체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요. 세워주는 것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요소는 언제든지 있고요. 어디서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반드시 분열되는 요소가 있고 반드시 공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이제 전념할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하면서 이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것, edify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edify입니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서울침례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멀어가지고 많이 못 갔는데 몇몇 청년들이 좀 이제 갔었거든요. 예, 그랬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교회에서 청년들의 집회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같이 또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도 한번 갔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그 지체로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우리들을 그분의 몸에 각 처에 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배치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거기 수준이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적 선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뭐 가르치고 이런 것들만 영적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선물을 다양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역할을 인정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